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에 나타나는 사도들의 핍박, 베드로의 투옥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이 세상적인 권력과 또 기도하는 것에 대한 결과를 놓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가 순교한 이후에 헤롯 아그리빠는 이 베드로를 감옥에 갇게 합니다. 그런데 천사를 동원해서 감옥에서 이렇게 풀려나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그 동안에 사람들은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로서 베드로의 풀려남 그리고 나서 세상 권력의 당시의 정점에 있었던 헤롯의 결말과 교회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왕성해 가면 악한 세력들이 위축이 되고 또 소강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렇지 않고 교회가 연약할 때 악의 세력이 득세하게 되고 교회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헤롯의 이 야고보를 처형하고 베드로를 투옥시킨 헤롯의 결말이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그런데 그 다음 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힘의 역학관계, 하나님의 세계와 세상 권력과의 관계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이 로마로부터 글라디아로부터 이 왕권을 받고 사실 친유대적인 정책을 많이 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욱더 핍박하게 됐죠. 유대인들의 눈에 가시 같은 교회를 핍박하게 됐고 그 중에 이 야고보를 처형하고 베드로를 감옥에 갇히게 하는 이런 투옥하는 일이 벌어졌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보다도 그 기도의 응답이 베드로에게 신속히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를 동원해서 결국 옥을 탈출하도록 풀어주도록 만들어줬는데 그러고 나서 기도처에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로데라는 소녀가 나와서 베드로인 것을 보고 목소리를 듣고 놀라서 문도 열어주지 않고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기도하고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이 헤롯 아그리빠의 칼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베드로를 무사히 돌려보내달라고 기도했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었습니다. 야고보는 순교당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혹시 또 그같이 되지는 않을까 기도는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데가 베드로가 문 앞에 왔다는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은 믿지 못했고 아마 천사가 아니겠는가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모습으로 온 것 아니겠는가 하고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재차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자 나와서 보고 그들은 놀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기도 응답에 대한 반응입니다. 확신하지 못하니까 결국 기도해놓고도 믿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거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확신 없이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고 또 기도의 응답으로서 베드로를 무사히 그들 가운데 돌려보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중보기도하는 쪽보다 당사자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더 많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베드로를 풀어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기도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편안함을 누리면서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교회 성도들의 기도 덕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 내 배에 맡겨주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가고자 하더라 이렇게 했고 그 전날 군인 틈에서 누워 자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긴박한 상황인데 베드로가 군인 틈에서 잠을 잤다는 것이죠. 투옥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잠을 자고 베드로는 평안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놀라운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풀어달라는 기도도 했겠지만 제발 야고보처럼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멀쩡한 모습으로, 그리고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놀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처 문도 열어주지 못하고 이 로데라는 여인을 향해서 얘기했을 때 그가 미쳤다 이렇게 반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호천사가 인간의 외관을 가지고 오인될 수 있는 존재로 온 것을 생각해서 놀라운 응답에 대해서 불신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교훈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하고도 사실은 확신을 갖지 못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전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을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은사는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될 수 있고 또 순교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되, 그러나 어느 쪽이든지 우리는 마음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기도하고 받은 줄로 또 감사함으로 여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본문에 나타나는 그 사실은 세상 힘을 가진 권력자입니다. 그는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를 투옥을 시킨 권력자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대헤롯이 죽은 다음에 여러 가지 분봉왕이 되어서 여러 지역을 대헤롯 후손들이 이렇게 나누어 가졌었습니다만은 그것을 다 통일을 합니다. 당시 황제와의 친분도 있었고 좌우간 이 글라디오는 헤롯을 아그리빠를 전 유대를 통치하는 왕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 매우 만족해했고, 그리고 그 헤롯이 친유대교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의 제사라든지 이런 성전 예배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전략들을 이끌어내서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의 호감 때문에 더욱더 교회가 핍박을 받았다는 사실을 봅니다. 결국 자기 출세와 향락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이 자기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군중의 비위를 맞추는 그러한 정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신령한 일에 관심도 없고 정말 고민도 없는, 자비가 없는 그러한 이 지극히 세속적인 권력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권력자가 시돈과 두로의 한교 도시로부터 오는 교역과 그런 물건 때문에 갈등이 있었을 때 중재하는 사람이 그들을 좀 풀어주도록 얘기했고, 그들이 결국 이 황제 생일에 황제 대신에 이렇게 튼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할 때 그들이 결국 그 일을 주관하도록 했고, 그래서 잠시 그들 간의 관계가 풀어지고자 했을 때 이들의 아첨이 결국 도를 넘습니다. 황제가 왕복을 입고 이 헤롯이 나를 택해서 왕복을 입고 단상의 앞에서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니라 하거늘. 이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을 보면 그들이 그날 그 기록한 것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성경은 그랬는데,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저들이 아그리빠를 향하여 당신을 이제부터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영광을 취한 것을 인해서 결국 그는 이 본문에 보면 충이 벌레 먹어서 죽었다 그럽니다. 고고학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헤롯의 죽음이 성경은 충이라고 그랬는데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는데 복막염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안에 들어있는 기생충이라고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이야기했지만, 자건 어쨌거나 이 병에 의해서 그가 죽고 이 마지막을 기록한 그것은 심한 복통 때문에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국 복통이 일어나 궁전으로 옮겨졌지만 회복되지 못하고 닷새에 죽었다 그러는데, 아그리빠는 마지막 말을 이 역사가들이 그렇게 합니다. 너희가 나를 신이라고 부른 것으로 인해서 나는 죽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다고 합니다. 하늘의 별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권력자였지만, 그러나 이 통증과 이 어려움, 육체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중에 형통하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며, 모든 영광을 자기가 취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겸손하고 감사해야 될 일을 자고 헤롯의 경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교회가 핍박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그 핍박 중에도 피할 길을 내시며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계속해서 왕성하게 퍼지고, 또 교회는 더욱더 이 든든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헤롯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핍박이 있었지만 말씀은 더욱더 흥왕하는 사건이 됩니다. 권력자가 권력을 휘두르다가 쓰러졌지만, 그러나 교회는 더욱더 이 흥왕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고넬료가 엎드려 절할 때 나도 사람이요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베드로는 양보하면서 오히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던 사건을 우리는 대조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더한 사건, 이것은 말씀 전하는 자의 승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말씀 자체가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핍박을 하는 자와 또 전하는 자들은 다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교회 안에서 살아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 인간의 유한성과 말씀의 영원성을 극렬하게 대비시킨 것이 이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또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교회는 성장하였고, 이 악은 망했던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후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여기서도 배우고, 그리고 또한 인간의 종말과 말씀의 최종적인 승리를 바라보면서 세상으로 핍박받고 있는 교회가 당시로는 곤란하고 힘들고 벗어나기 힘든 모습인 것 같지만, 그러나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은 결코 굽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한 위로와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그래서 그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숙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핍박받는 교회 가운데서도 참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할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핍박하는 자를 심판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곤고히 서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곤고하고 힘든 나날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고 기도할 때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다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